목사님. 예. 그리고 나서 잠깐 두 번째 뒷부분에서는 헌금하고 11조에 대해서 말라기를 다루면 11조 문제가 항상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11조는 뭐 어디 가나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긴 거 보면 결국은 다 돈 문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돈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딱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하는 그 원칙과 방식이 거룩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것이 또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정직하다는 것고 아름답고 선하다는 거예요. 돈을 냈는데 내고도 기분 나쁘고 쓰고도 찝찝하고 이런 그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고 기분 좋고 적게 내나 많이 내나 그게 감사하고 쓰고 나서 그게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또 정리가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말라기서부터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라기 한번 펴보도록 하죠.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데 말라기 그러니까 또 이게 이름도 괜찮죠? 끝 말자 같죠? 그래서 이건 끝에 있을 것 같죠? 말라기서 이러면 끝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말라기라는 말은 원래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인지 아닌지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2000년 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논란해야 되는 분들은 계속 하라 그러고요. 그냥 우리는 기거나 말거나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크라는 말이 이 사자라는 말이거든요. 사자가 라이온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 원래는 선지자는 나비인데 보냄받은 사람을 말라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분 이름이 말라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실명이 아니라 내가 보낸 사자다 이런 의미다, 아니다 실명이다 이렇게 1장 1절에 보면 여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것들에는 어디 살고 어느 때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1장 1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러고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1장 1절이 표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제목이에요. 제목. 그래서 배경을 생략하고 있어요. 말라기는. 그런데 배경을 읽어보면 또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연구를 해놔서요. 배경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 이때의 경고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라. 그리고 그 마지막 경고가 어떻게 무산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무슨 재앙을 더 준 게 아니라 손을 띄세요. 그전에는 뭐 재앙을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단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에서 보호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 자체가 저주고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간섭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물론 내버려 둔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의 방법입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놈의 자식 그냥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놔두는 거죠. 우리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놔두면, 그냥 안 놔두면 이놈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더 빗나가니까, 그럴 때 이렇게 놔두는 게 때로는 좀 어렵지만 그게 돕는 거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표현이 정말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마지막 사자를 이스라엘에 보낸 책인데 배경은 니에미야 14장부터입니다. 니에미야 14장.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그럼 니에미야서 혹시 생각나세요? 니에미야가 이 개혁을 하잖아요. 그 성벽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부의 그
이 이방 민족들이 탄탄 노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든든하게 서면 그 근처 있는 종족들이, 그 족속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밥이었거든요. 늘 뭐 와서 필요하면 사람 잡아가고 뭐 물건 뺏어가고 이러던 것인데, 성벽이 세워져서 하나의 민족과 국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벽 짓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게 그냥 와서 뭐 하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물리적 방해, 뭐 처음에는 설득하고 대화하고 겁도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그래야 될 정도로 경계를 씁니다.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러죠. 몇 번 시도를 합니다. 저 골치 아픈 느헤미야만 죽이면 뭐 나머지는 오약지졸일 것이다.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성벽을 짓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훌륭한 것이 성벽만 짓고 끝난 게 아니라, 당시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자신이 뒤에 섭니다. 앞세워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성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안 지켰던 초막절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시키는 것은, 성전은 이미 지었고요. 에스라 때 그 이전에 이미 지어졌고,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거 뭐냐면, 총독으로서 그 종교세, 그리고 소위 11조, 헌금 이런 것들을 부당하지 않게 만듭니다. 원래 그 히스기야 왕 때 성전 뒷벽에 보면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게 재물을 드린 거, 11조를 드린 거를 모아놓는 창고를 히스기야 왕 때 만들었습니다. 이게 텅텅 비었었습니다. 왜 비었냐면,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걸 다 그냥 호랑방탕하게 날렸어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들에게 정당하게 줘야 될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레위인들에게 정당하게 줘야 되잖아요. 자기 것의 10분의 1을 줘야 되고, 그래야 그들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정당한 걸 줘야 그 정성적으로 제사 행위를 하고, 또 그들은 제사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었는데, 정당한 것을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끝 모습이 뭐 사사기 같은데 잘 나오죠. 레위인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떤 개인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되거나, 혹은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막 첩도 두고 막 이렇게 막 타락을 하는 모습들이 사사기 17장부터 모습인데요.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의 원인이 정당한 것을 주지 않고 당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또 타락합니다. 물론 제사장 자체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손을 맞잡고 그들과 거래를 하고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다 척결시킵니다. 정확하게 내야 될 거 내게 하고 줄 거 주고, 그러면서 다시 제사 제도를 회복시키고 레위인들의 역할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잘 됐죠?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이 지어졌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정확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딱 12년 동안 그런 역할을 잘 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를 돌아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너희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사이에 페르시아 사람으로 잠시 총독을 맡깁니다. 근데 그게 그 기간이 불과 1년이 안 됩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돌아갔는데, 가는데 4개월, 오는데 4개월입니다. 그 페르시아까지 가는 길이 가는데 4개월, 오는데 4개월인데, 갔다가 들어보니까 자신이 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미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들이 뭐 완전히 부패하고 이방 혼인 이런 거 금지한 거 뭐 다 무너지고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실상이 어땠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당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 아주 나쁜 놈이 당시 제사장인 엘르아셀과 결탁을 해서 사돈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집무실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집무실이 어디냐? 11조나 이런 헌금들을 모아놓는 창고예요. 그 한쪽에다가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뭐 그냥 다 주워 먹은 거죠. 서로 다. 백성들은 계속 바치고 뒤쪽으로 계속 퍼먹고 이렇게 나쁜 짓을 골라서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딱 보니까 이게 실상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또 칼을 뽑습니다. 오자마자 다 집어서 내던지고 막 수염을 뜯고 때리고 강제로 다 이혼시키고 그 장면을 보면 이것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렇게 타락해버린 실상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으로서 와서 다시 그 일들을 행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수도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회복시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무슨 얘기? 하박국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이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처절하죠. 그렇게 된 바로 그 장면, 느헤미야 13장의 장면이 말라기의 배경입니다. 그런 정도 있을 때 말라기서가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을 때 그 타락한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와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치 비유로 하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살다가 헤어진 거죠. 그런데 다시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얇게 어렵게 이제 와이프한테도 만나자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내가 사실 뭐 좀 부족한 게 있지. 물론 뭐 이런저런 일이 내 책임이 있지. 그러나 나도 또 바빴고 애 키우느라 힘들었고 밖에서도 사실 말 못할 고생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좀 용서하고 좀 다시 이렇게 보면 안 되겠냐. 그게 뭐 한 거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냥 말끝마다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남편이 화가 납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잘했어. 이렇게 당신은 잘했냐. 내가 잘했지.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죠. 제가 뭐 남편이 잘했고요 부인이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쳐야 되는데 사랑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는데 뭐가 미안해. 미안한 걸 똑바로 얘기해봐. 이렇게 되고 뭐 나는 잘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뭐 설득하다가 남편이 그러면 할 수 없지. 잘 살아. 행복해. 이러고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납니다. 털고 일어나. 말라기서가 딱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 집에서 그 여자가 엄청나게 잘못해요. 마치 호세아의 부인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 남편은 호세아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를 박차고 나가고 호세아가 결국 손을 띄고 호세아는 그렇게 하진 않았죠. 말라기서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여자가 살다가 힘들죠. 혼자 사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의 그 남편을 원망해. 그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다고. 자기 때문이죠. 다시 기회를 줬고 다시 해보자 그러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뭐 혼자 살아봐라 해서 그 고생할 때마다 또 그 남편을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냥 네 아빠가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위도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3자로 보면 여자가 조금만 마음을 돌리면 좋은데 저 남편이 참 무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당사자가 되면 그게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이제 그 장면들을 좀 돌려오는데요. 말라기서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표제 읽었습니다. 1장 1절에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말씀하신 마지막 경고라. 그리고 나서는 6개의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논쟁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러니까 누구를 대표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실제적인 글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가상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자체가 누구랑 뭐 대화한 걸 쓴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쓰는 거죠. 글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 장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6개의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면 이스라엘이 또 뭐라 하고 이런 거예요. 6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가적인 말씀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실 간단한 책입니다. 4장밖에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툭툭 읽어버리면 뭐 금방입니다. 오늘도 뭐 20-30분이면 끝날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네,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표제 나온 다음에 바로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표현이요. 어떻게 이게 공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화가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우리 포로 잡혀갔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포로 앞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불과 100년 만이거든요. 100년 만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1000년을 참았잖아요. 1000년 동안에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나시린을 보내고 왕을 세워보고 뭐 별거를 다 해본 기간 동안이 1000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도 그 기간을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동안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계속하고 그런 과정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야곱이 누구야? 너희들 조상은 내가 사랑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에서가 뭐 이렇게 크게 잘못했냐. 그런데 내가 너희 조상인 야곱을 택했고 에서를 미워했고 물론 에서와 야곱은 이때쯤 거의 원수입니다. 원수.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책망했고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냐?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1장 6절부터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니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니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 이게 애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들인데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고 종은 주인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너희들이 종 됐고 주인 아들 되었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았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7절부터 어떻게 멸시했는지 또 하나님이 구구절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기 전에요. 여기 1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말라기서를 해석하는 게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제사장들,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맡은 자에게 지금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당시 엘리제스락이라고 아주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랬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뒤에 11조에 기도 모든 회개를 촉구할 때 지금 목사가 일반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물론 설교하고 우리 뭐 다 같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 1차적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다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관원들, 또 뭐 관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맡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해요. 그건 뭐 분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마. 선생 되려고 위에 자리 자꾸 하려고 그거 하면은 뭐 폼 날 것 같고 그렇지만요, 그 책임 더 크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직분을 받고 또 어떤 일을 맡고 한다는 것이 두려운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 끝나고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직분자에서 오는데 설교하고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단어, 추가된 십자가. 추가된 십자가. 참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하나 하고 어떤 직분을 하나 맡고 뭔가 새로운 일들에 내가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할 때 그 누가 뭐 물론 이제 뭐 관계 때문에 하기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게 시작이 되면 그게 자기에게 십자가예요. 귀찮죠. 그 시간 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마음 써야 되고 뭐 이것저것 관계해야 되죠. 근데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러면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벗었다 입었다라는 게 아니라 잘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들, 바른 것들이면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면, 야, 우리 교회 그 직분자들이 이런 걸 알고 그 직분을 맡았을까. 예, 이게 다 십자가인데, 그리고 참 큰일이시구나. 그 확인을 하셨어요. 잠깐 뭐 대화를 하고. 뭐 저는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직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뭐,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죠. 네. 신경 못 봤습니까? 벗으면 되죠. 네. 벗으면 되죠. 자, 그런데 보십시다. 어떻게 내 이름을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멸시했나? 자,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때 이 더러운 떡은 뭐 흙묻은 떡이라는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드리는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치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또 못 먹겠다고 그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더러운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기의 삶. 여러분, 이 구약성경은 집요하게 공평과 정의를 얘기합니다. 집요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는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거라면 별거 아니다. 하나님은 뭐 주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야. 주면 감사하셔야지 뭐 안 주는 게 문제지. 이게 바뀐 거죠. 마치 자신이 뭘 해서 교회를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있죠. 하나님이 내 덕 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덕 보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은연 중에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형식주의. 저는 것 병든 것.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게 해놓고 내게 복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 이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끔찍한 표현이죠. 다른데 뭐 미가서니 아모스 이런 데는 이 냄새 좀 재물 드리는 거 막 너무 역겹다는 거잖아요. 찬양을 하고 무슨 재물을 하는데 누가 좀 말려주라는 거죠.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심지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이방 민족 중에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승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훔친 것, 저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런 맥락을 생각해서 11조를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11조 맞죠? 11조 지금 드리는 게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 내용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11조만 드리면 된다 이러고 나오면 되겠어요? 지금 많이 바치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그냥 생략하고 그냥 헌금 내봐라. 무슨 투자하는 것처럼 11조 하면 복이 그냥 안 하면 쫄단 말. 여러분 그게 뭐야?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헌금을 해야 그 다음 무슨 뭘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함이 되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 중에요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혹시 보이세요? 뭐가 반복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마디 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무게 있게 그 분노와 슬픔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주 자식들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굉장히 화날 때 분명히 아빠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냥 평소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면서 아빠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 이렇게 아빠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 이렇게 그거는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그건 이 관계를 끊자는 거예요. 자식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이러는데 뭘 얘기해요? 이러고 뭐가요? 내가 뭐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 그건 뭐 줘 맞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뭐 어떻게 그거는 줘 맞으려는 거지. 그럼 이 분위기예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때 이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하냐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저주의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또 물론 앞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왜 너희들이 멸망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아픔이 있었나? 왜 포로 잡혀갔나? 왜 그런저런 일이 있었는가를 2장이 또 설명을 해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2장 2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뒤에 또 설명을 하는데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하나님 생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걸 경멸했고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것을 여러 번 와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저주가 있었다. 그럼 내용이 뭐냐? 4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 여기서 레위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 족속 전체를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모세와 맺었던 언약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대표가 돼서 시내산에서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4장 4절 한번 볼까요?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모세와 맺었던 그 율례와 법도를, 그 언약을 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2장 5절. 2장 5절에 보니까 A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 그때 맺었던 언약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고 내 민족 삼고 제 사람 나라 삼고 그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평화와 생명을 나누는 그런 족속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언약인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매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매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었고 6절에 보니까 진리의 법이었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함께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법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보니까 줄줄줄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 모든 백성 앞에 제사장들을 멸시와 천대받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레위인들이 막 터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깬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반 살아가는 삶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복의 복을 받으려고 눈이 참 답답하죠. 물론 복 받아야죠. 그러나 그 복이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상고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답답하죠.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논쟁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어떻게 한 아버지인데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느냐? 이런 지금 언약 깨트리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1절을 얘기합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거룩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러니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그 종교 자체가 삶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종교와 삶이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민족국가이고요. 종교국가이고. 그런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 신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신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목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제사를 드리는 자도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린다는 겁니다. 이 뒤에. 나중에 근데 거룩한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3장 3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3장 3절에 보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복되면, 그러니까 제물에 대해서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의롭지 않은 제물들을 아무리 바쳐도 그것은 끊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눈물과 탄식으로 자신의 죄악을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의미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울지요. 회개하죠. 근데 이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 눈물과 탄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더 복을 받기로 하는 저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눈물과 탄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 제단 가리는, 거룩함을 가리는 것이 보지 않겠다. 그 눈물과 탄식이 먹힐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울고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러나 지금 상황은 끝까지 오면 양치기 소년처럼 몇 번 속으신 겁니다. 속아 주신 거죠. 이제는 속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미니까 하는도다. 아직도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혼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서 결혼관계를 했는데 그걸 파기했다. 마치 너희들이 함부로 결혼하고 함부로 헤어지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절로 갑니다. 17절부터는 네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논쟁이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이쯤 되면 거의 막가는 거죠.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인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니까 악한 놈들이 더 잘 살더라. 뭐 더 잘 되더라. 그러면 뭐 나도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차피 정의롭지 않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큰 죄를 졌다고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바벨론은 뭐 승승장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완전히 이게 헷갈린 거죠. 그러면서 정의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내 맘대로 사는 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때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내려가 보면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또 계속 해명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라기서가 굉장히 잘 쓴 성경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들도 다 그렇지만 천천하게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참 답답한 거는 말라기하고 11조 외에는 전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라기서 4장밖에 안 되는데 뭐 별로 읽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11조 그 복 받는다는 걸 동그라미 몇 번 치고 참 이게 답답하죠. 이게 마지막 성경인데 이렇게 엄청난 분위기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 3장부터 3장 1절부터 가는데 자, 이 상황이 이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앞에 지금 내 사자를 보낼 거다. 뭐 어흥사자 아니죠. 내가 앞서서 나를 대리하는 어떤 사람을 보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둘은 다른 겁니다. 여기 문맥을 잘 보시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거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인데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그러니까 주가 임하는 것을 예비하는 사자가 지금 앞에 있는 사자고요. 뒤에 있는 언약의 사자는 그 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가 채시죠? 그럼 앞에 있는 네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4장 5절 보세요. 4장 5절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그거는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이들에게 손을 떼지만 그러나 다시 가서 뭔가 책임지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분위기가 손을 떼지만 그걸 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가봅시다. 그가 임하시는 날, 그렇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후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은 것이다. 아주 엄청나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임하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절에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이 고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다 회복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들을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저 봉헌 안 하는 게 뭐죠? 봉헌하는 것이 이게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봉헌물이 지금 봉헌물을 지금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나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대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박정하게 대했고 착취했던 것이 나를 경외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늘 교회당에 와서 어디 와서 찬양하고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애통함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이제 신명기 우리가 11조 볼 때도 보게 될 텐데 신명기에서 11조 얘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로 11조를 표현해요. 그 11조를 한다는 것은 근데 그 11조가 어디에 쓰여야 되는가를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11조가 쓰임이 우리는 받는 것만 내는 것만 얘기하는데 쓰임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11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11조예요.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억울한 사람들 돌보고 이런 게 11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걸 회복하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문맥에서 보는 거죠. 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3장 14절부터 한번 보죠. 이들이 이제 무슨 말로 대적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13절 뒤에 좀 설명을 해놨어요. 아까 이제 17절부터 보면 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적했습니까? 어떻게 댕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13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 15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까 지금 2장 17절 내용 기억나세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악인이 더 잘 되지 않냐? 지금 처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답변할 때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뭐 우리 그런 적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눈물로 자기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을 벗겨내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는 실토를 하는 거야. 그래? 뭐 그랬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거의 마카파 분위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아니 섬겨봤더니 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아니 뭐 하나님 뭐 믿음을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뭐 잘 되는 거 하나 없고 뭐 안 되는 것만 있고 뭐 아 이게 뭐 무슨 뭐 하나님이 뭐 있다고 하나님이 있어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인 거야.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게 뭐가 유익하냐? 명령 뭐 좀 지키려고 애써보고. 근데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그죠? 무엇이 유익한? 이때 유익이 경제적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내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게 경제적으로 유익이 안 되면 내가 눈물을 흘린 거, 뭐 선을 행한 거, 뭐 제사를 지낸 거 이게 다 뭐냐면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괜찮은 분이구나. 내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순종이니 뭐 이런 헌신 이런 거는 뭐 일절 없는 거예요. 나. 그래서 유익이 기준이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느니라. 차라리 안 믿고 그냥 뭐 더 잘 되지 않냐.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는 7절부터 있습니다. 그런즉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지금 이 죄악을 얘기하는 이것은 지금 그때 당시 시대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이 참아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쭉 그 가정 속에 지금 이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손 뗀 다음에 거의 400년 정도의 그 신구약 중간기는 정말 끔찍한 시기입니다. 이집트에서 350년 사사기의 그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이 심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들은요, 정말 뭐 자기 힘으로는 완전히 그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구름같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될 정도로 400년 동안 고통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셨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좀 다시 좀 해서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이만 지금 이것 때문에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이름부터 이제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지금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돌아갑니까? 아니, 뭘 잘못했다고 돌아가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지금 때리고 싶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도둑질했다는 것은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대로 안 드렸다는 도둑질을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나쁜 짓을 했고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 여기 보세요. 온전한 11조라고 하잖아요. 온전한 11조. 11조를 정확한 11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안 드렸으니까 10원까지 정확히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해라. 나중에 보면 이게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11조예요. 모든 11조.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이 가르치는 11조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이고 그리고 쓰임은 세 가지입니다. 세 번. 드리는 것은 두 가지고 쓰임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한 11조는 그렇게 온전하게 잘 드리고 그리고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정확한 11조, 풍성한 11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또 다시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의 11조가 온전하게 잘 받쳐지고 온전하게 사용되면 복이 임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했고 그리고 복의 하나님이세요. 그 복을 걷어찬 사람들은 자신들이에요. 자신들이 복을 걷어찼다고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실 마음이 있고 여전히 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회복돼야 된다.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뭐냐?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게 하겠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봤을 때 막 메뚜기 떼가 그냥 뭐 엄청나게 해서 그냥 기근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복은 그냥 다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이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나중에 다시 강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만 딱 정리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디에 쓰도록 이렇게 썼냐면 세 군데인데, 첫 번째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일을 해서 먹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11개 지파가 나눠가지고 한 개 지파를 먹여 살렸다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 일에서 자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줘서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10개의 하나를 줘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을 감사. 그건 원인은 뭡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하게 따르고 그 말씀을 정확히 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런 헌신의 모습이 바로 11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모았어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11조 중에 여러 말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었어요. 11조를 드린 걸 가지고 자녀와 심지어는 제 가족도 그 11조를 해서 주고 나는 끝 이게 아니라 11조를 같이를 내서 가족도 먹고 노비도 먹고 객도 먹고 과부도 먹고 고아도 먹고 11조로. 그건 뭐예요? 공공부조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벌 수 없고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11조 그걸 다 레위인이 먹었다. 어떤 목사님이 11조는 레위인 거다 그래서 10분의 1은 11조는 목회자들만 써야 된다. 이런 아주 훌륭한 얘기를 참 진짜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11조는 그냥 정당한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생활할 만큼만. 나머지는 뭐야? 진짜 많은 것은 다 고아와 객과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게 11조의 가장 중요한 쓰임새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1조에 따라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먹여 살리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구현하는 게 11조였던 겁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말라기 3장 5절도 마찬가지인데 11조를 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여기 말라기 3장 5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품꾼과 싹을 억울하게 주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점치는 자에게 가지고 이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거룩한 거잖아요.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느헤미야 13장 이런 것처럼 성전 자체가 막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막 그를 자기들끼리 뜯어먹고 그 11조 낸 것을 제사장들이 막 결탁해서 뜯어먹고 백성들은 그 모습 보니까 에이 안 내. 저 내봐야 뭐 저것들 그냥 지네끼리 배부르고 그런 거 여러분 안 내는 게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헌금 안 내기 운동을 해야 돼요. 헌금을 내면 이걸 바로 써야죠. 무슨 목사 아들 뭐 유학비에 썼다는 둥, 뭐 무슨 목사가 차를 뭐 바꿨다는 둥, 뭐 집을 어떻게 돼. 그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헌금을 내면 동조자예요. 여러분 그 진짜 안 내야 돼요. 그런데 왜 냅니까? 오히려 필요한 것에 돈을 보내세요. 필요한 곳에. 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그 사람 배부른 데다 드려져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돈은 단 10원도 내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헌금을 온전하게 쓰지 않으면 교회가 헌금을 거둘 자격도 없는 겁니다. 왜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헌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우리가 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 원래 날아갔다가 어디로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눈 감아버리고
뻔히 나쁜 짓 하는 아면서도 돈 내고, 그리고 나는 뭐 죄 없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께 복만 받으면 된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는 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가 바르지 않은데, 내 신앙의 자리가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내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고 하겠어? 너네나 자리에 이를 때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정말 통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합시다. 자, 좀 이따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뭐 마무리 해야 되니까 좀 더 가겠습니다. 6번째 문제. 지금 11조에 됐을 때 분위기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분위기만 갖고 갑니다. 13절부터는 6번째 논쟁인데 아까 좀 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러는 건데, 이 교만한 이제 악을 행하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들이 3장 15절에 보니까 있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예요? 마지막 때. 그렇죠? 마지막 때. 그래서 3장 2절에 아까 있었던 그가 임하시는 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얘기 제가 길게 못하는데,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의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4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넣은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이런 날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죄악 가운데 이렇게 말도 안 하게 하나님께 또박또박 말도 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때가 없을 줄 아는 거예요. 그때가 없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조선자리고 뭐 아이고 이렇게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제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재림하시는 것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우리 욕심 챙기느라고 뭐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종말적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뭐 서로 우리 삶이 좀 고통스럽죠. 고난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거 그냥 허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그거 뭐 그 연연하겠습니까? 그러고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가고 또 그렇게 부족한 분들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또 같이 돕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세가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말세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말세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내가 정한 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 삼고 내 민족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하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나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니 내 백성이니 너희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백성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우리를 특별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데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요? 저 사람은 악하게 하니까 뭐 어떤데요? 아 그러나 그러세요. 아 그거 부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거 부러워서 특별한 소유를 낸 사람은 특별한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4장 1, 2절을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거 어겼다는 거잖아요. 아까 2장에 오니까 그거 어겼고 파기됐다는 거잖아요. 다시 회복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에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 이 날이 오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엘리야를 보낼 테니 그가 6절부터 같이 6절 마지막 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죠.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우리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 끄트머리를 잘 이해할 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그냥 쭉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면 얼핏 보면 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뭘 올 필요가 있어요? 왜 필요한 겁니까? 회개가 먼저라는 거죠. 회개.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일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 구름같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400년의 그 기간을 지나면서 자신들을 처절하게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기 그 세례 그 회개를 딛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만날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복음의 은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무익한 자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면 아, 내가 그런 놈이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복음의 앞에 자신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겁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려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 똑같죠? 지금 말라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한 게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한 건 이제 요한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율법과 예언으로 이런 걸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 딱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그 십자가죠. 복음이죠. 구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17장.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지를 깨달으리라. 말씀이 있죠?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뭘 하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지금 이거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지만 낙태떨 얘기하고 뭐 가죽띠 얘기하고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딱 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것이다. 지금 딱 그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와서 뭐 합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은 다 뭡니까? 회개하러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받는데 5절에 보니까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다. 놀랍죠? 여기 보세요.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누구를 회개시켰습니까? 엘리야가 회개시킨 사람이 없어요. 나만 뭐 잠깐 갔다 어제 돌아갔죠. 엘리사 뭐 게하시도 나중에 배신하잖아요. 무슨 기적이적으로 뭔가 뭐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와서 뭘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럼 뒤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까? 그랬더니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아야 된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해요?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네 받는 거로 만족하고 남의 것 뺏지 마라. 세리를 어떻게 할까요? 너네 많이 받은 것을 돌려줘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냥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있죠. 그래야 용서가 있죠. 요즘은 진짜 용서를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한다고 하니까 큰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한 그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거나 구원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뭐 전하는 사람처럼 얘기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우리 마음을 통해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좀 공유하겠습니다.